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인데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맨 바깥쪽에 해달 가죽, 두 번째는 수양 가죽, 세 번째는 염소틀, 그리고 안쪽에 네 번째는 세마포입니다. 이 네 가지 성막 덮개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풍성히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막 덮개의 재료들을 보면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성적 건축용 예물들입니다. 그러니까 25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읍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기 보시면 오늘 덮개에 사용하는 이 네 가지의 재료들이 오늘 본문 25장 4,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들을 보면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생활용품들입니다. 해달 가죽은 신발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수양 가죽은 주거용 텐트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염소털은요, 이불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은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사실 금을 참 많이 바쳤는데요, 이 금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지붕에 사용된 덮개들은 생활 필수품들이라서 없으면은 광야 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즐겁게 드렸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성막 제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달 가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이 걸어 다니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자주 닳아요. 그래서 여러 클레 준비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냐 하면, 이 성막 해달 가죽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해달이 300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마리용 해달 가죽을 드린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이 텐트용 재료인 수양 가죽, 이불을 만드는 염소털, 옷감을 만드는 각종 털실, 모두 기쁨으로 백성들이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형편이 더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드린 만큼 손해가 나게 되어 있죠. 부족하게 되어 있죠.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이것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발과 의복과 텐트와 삶의 전반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 가지고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들에게 헌신하라, 희생하라,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활이 쪼달리고 어렵고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식주로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사업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나 모세 오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드러나시고 세상에 증거되신 그 비결, 성막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절거히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드린 작은 예물이 이 엄청난 예수님의 증거의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구제헌금이나 성경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질 나의 재물, 나의 시간과 인생,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성막 덮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성막 덮개가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이 성막은요, 22평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금값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떡상을 만드는 걸 보았는데 이 떡상 하나만 60억이에요. 법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억짜리입니다. 이 성막 전체는요, 금값만 해도 50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황금집, 골든하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부는 그런데 외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외부는요, 너무 초라해요. 덮개가 해달 가죽입니다. 우중충하고 검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천막에 불과합니다. 애굽 바로왕의 수의실보다도 못해요. 검은 막사와 같은 천막에 무슨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볼품이 없죠. 그런데 이 마지막 해달 가죽을 벗겨내면요, 그때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컬러풀합니다. 멋있고 화려해요. 성막 세 번째 덮개는 붉은색입니다. 성막 두 번째 덮개는 흰색이에요. 제일 안쪽 덮개는 여러 가지 색깔로 짜여진 세마포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정교하게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수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디자인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에서 보면요, 해달 가죽 같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볼품과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목수 예수, 무학자 예수, 말구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사형은도를 받고 죽은 그 예수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한 바 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요, 달라집니다, 사정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신 신성의 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구원자 그 예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겉에 해달 가죽을 걷어내고 들어가면 붉은색 수양의 가죽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을 상징하고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흰색의 염소털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신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에는 천사가 수놓아진 아름다운 색으로 만든 세마포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신성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드리고 목숨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해달 가죽을 벗기고 들어가 수양의 붉은 가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를 만나고 염소털 가죽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만나고 세마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 교회처럼 게으른 자들은요, 계속 해달 가죽 예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좀 더 예배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 천사들의 모습과 세마포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는 그런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마음과 정성도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도 없는 그런 예배는요, 성전 뜰만 밟고 갈 뿐입니다. 성전 뜰에서는요, 해달 가죽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일주일간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 천사들을 만나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도 만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막 덮개가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성막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중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사중의 안전장치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수놓져 있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천사들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려두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50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갈고리가 50개예요. 그리고 금갈고리, 녹갈고리가 또한 50개 쓰여 있습니다. 그 50개의 금갈고리, 녹갈고리가 이 텐트들을 안전하게 잡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폭풍과 비바람 뚫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쪽에 세마포와 염소털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가장 질긴 해달 가죽을 덮어놓았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이슬과 습기,
그리고 사막의 모래와 우박, 기타 여러 가지 외부의 침해가 성도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0개의 갈고리, 천사들, 그리고 사중으로 된 성전 성막 덮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교회들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붙으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요,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계시록의 성도들이 이 핍박을 받아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런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고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안전한 보호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하면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힘든 역경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케어하실까, 돌보실까, 보호하실까,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습니다. 늘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보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갔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대요. 시편 121편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열심과 열정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경험하고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시고 늘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